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상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60대 넘어가신 분들, 70대 넘어가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야, 내가 젊었을 때 그냥 열심히 살려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야, 별거 없더라. 돈도 명예도 뭐 권력도 세상에 잘 나가는 것도 야, 그거 뭐 다 부질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가족들하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가정은 아주 너무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그 축복을 잘 지키세요. 그 남편이나 또 부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냥 절대로 거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담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물을 담으면 100mg은 될까? 사실 눈물 100mg도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 일본 유명한 책 중에서 1리터의 눈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1리터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울던 아이도 엄마를 보면은 환하게 웃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내가 하나님 품에 들어왔으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환해져야지. 그 여러분 사람은요, 그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설교가 사실 그렇게 뭐 나쁜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는 없어요, 언급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내용 없이 죽은 자에서 부활한 내용을 딱 얘기했을 때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부활 어딨냐, 부활 없다, 얘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을 스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에요. 이 아테네에 그 당시 인구로 75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의 세계 그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새로운 이방인들을 끌어내서 성폭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1000명의 성전 창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것이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하고 전도 사역에 자기가 실패하고 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오늘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명의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준비시키죠.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인맥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갈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2명을. 그리고 나서 그 2명이 사도 바울하고 직업도 똑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 그 당시 고린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있던 그들을 황제를 동원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2만 명을 다 쫓아내서 여기까지 그들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갔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기에 처음 그냥 왔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오늘 자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뭐 돈을 넉넉하게 갖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들 집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또 안식일 날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아주 그 당시 1970년대 그때는 미국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분은 우연히 정말 공항에서 만난 그 미국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도 구할 곳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보면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자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그가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철학적 접근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인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너희들 죄 때문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안 전하고 철학적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냐? 그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 때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여기 알지 못하는 신 제단 있지? 그 신이 만든 거야.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신보다 열등한 신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위 신이구나. 사실 하나님이 만주의 주, 이 모든 신 중의 신인데 접근을 할 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택한 건 여기 보면은 조그마한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있지? 이 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로 예를 들어서 야 제우스 신을 능가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그게 사실이지만
굉장한 반대를 받았을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450년 전에 바울이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합니다. 그곳에서 죄목이 뭐예요? 아테네 사람들의 신성을 모독했다. 신들을 모독했다. 사실 그렇진 않았지만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기존에 있던 철학자들, 기득권층이 소크라테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너무 그 사람 얘기를 좋아하고 따르다 보면은 야, 권력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죽이자. 근데 뭘로 죽이냐? 죽일 건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 제우스 신, 그 신들에 대한 모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에서 죽입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제우스 신보다 위에 있고 만중의 왕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내가 철학을 잘 아니까.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그동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내가 논리학과 변증학, 3단 논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잘 됐다. 그래 한번 우리 논쟁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첫 시작부터 스타트가 틈을 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렸다. 그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크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생각했지만 전도를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요. 고린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왔다고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된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딱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6일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거기서 피신한 곳이 베레아잖아요.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딱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가서 좀 잘 좀 확인해 다오. 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실라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작은 교회였지만 루디아, 또 귀신 들린 계집 여종, 그리고 감옥, 그 간수, 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자주 옷감 장사를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6일은 일하고 하루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냐. 그런데 그 신라로부터 선교 헌금이 온 이후부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어적 의미는 이제는 온전히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두 명의 동역자가 왔잖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죠. 이 복음을 전하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 많이 했죠.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 700년 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런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요, 어떤 분이냐?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다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그려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야 돼. 이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이걸 사실적 믿음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실존적 믿음이에요. 이 실존적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연하게 이런 존재가 있을 거야. 그래, 이 존재가 있으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럴 거야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고, 그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죄악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죽는다는,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그가 짊어지고 어린 양이 뭐예요? 대신 우리 위에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정치적 식민지를, 로마를 때려잡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죄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속주로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알면서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믿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도 그래 언젠가 오겠지. 근데 지금은 오면 안 된다고. 지금은 할 거 많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 오셨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을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아,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래,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땡큐.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그 예수는 내 삶의 도움이야. 나를 번영케 하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특급 도움이야. 이렇게 산다고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예수님 믿고 정말 달라진 게 있나?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다. 예수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이거 안 하면 뭐 주인한테 두드러 맞는 노예로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발적 자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 나 죽으면 천국도 간대. 죄 짓고 사는 건 똑같은데 죽으면 천국도 간대. 땡큐. 그리고 예수가 신이 세대. 그럼 나가 날 좀 도와준대. 오케이.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전에 너 이제 달라졌네?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있다. 그 사람 진짜예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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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